기도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근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가 있다 그랬죠. 그게 소리 지르고 막 목청 높이 한다고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 그랬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주님의 보혈, 그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았고, 그 공로 의지하여 지금도 죄 고백하면 깨끗하게 되고,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순간 마귀가 쫓겨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갑니다. 들어가 있지만 또 갑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근거가 바로 이 보혈이 기도 응답의 근거다. 믿음의 기도의 근거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가장 베이스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뭔가? 미국의 어떤 여자가 꼭 수영을 배워야 하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1년 동안 수영을 배우는데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코치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안 되겠다. 포기해라. 이 직업도 포기하고 수영도 포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쯤이 마지막 날인데 좋다. 1년 됐으니까 내가 안 되면 포기하리라 이제. 내 수영 안 배운다 평생도록. 그리고 오늘은 내가 끝장낸다 생각하고 막 수영을 막 5시간, 7시간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 되네. 그거 포기했어요. 끝이다. 근데 왜 끝나냐? 힘이 빠져가 이제 연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났어요. 그렇게 7시간인가 열심히 막 이렇게 수영을 하고 다 빠져갖고 이제 아이고 하는데 머리에 둥 떠는 거야. 떴다. 이러는 배웠거든. 그 손만 가니까 수영이 되는 거야. 실화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소리 지르고 뭐 옆에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막 괜히 기분이 업돼갖고 그런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찬양도요. 옆에서 박수를 치든가 손을 오리든가 말든가 내가 아닐 때는 그냥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같이 모이고 예배도 같이 모여야 하지만 예배는 같이 들으면서 홀로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분위기 휩싸이지 마라. 그거 혼적인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빼라는 게 뭐냐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 돼야 돼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영과 찢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다. 이게 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는 뭔가가 나타납니다. 내 기도에 뭔가 나타난다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뻔뻔함이 생긴다 그랬지, 영적으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버닝이 있다 그랬죠. 뜨고. 근데 내가 열심히 버닝하면 버닝아웃 된다 그랬죠. 얘기했죠. 더 넘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목이 나시고 그러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 이게 뜨거움이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 중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유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주의 영이 성령님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런데 벌벌벌벌 매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주어지고 뜨거움이 주어지고 자유함이 주는데 이거를 그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가 터져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찬송이 나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수준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 4장 6절을 보시면 앞절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멘.
기도와 간구 어떻게 다른가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간구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원을 말할 때 많이 써먹는 표현이고, 기도는 광범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놀라운 기도죠. 그래서 9대1쯤 돼야 한다 그랬죠. 내 기도 1%, 10%, 초신자 때는 내 기도 90%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도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한 기도를 90% 하면 내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묻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죽을 판살판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해결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속지 맙시다, 이제.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짓눌리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그 일 하시는 거잖아요. 핵심,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염려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 공식. 자, 염려 안 했습니다. 전 염려 안 해요.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아멘. 이게 안 되는 거라. 염려 안 하는 까지는 좋은데 입을 벌려 기도를 안 하는 거라. 이게 봐.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이상한 얘기하죠.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입을 벌려야 돼.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 법칙을 무시하는 거야. 왜 성경의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중재기도부터 하는 건 다른 차원이고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죠? 진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는 그럼 막 하늘 돈이 떨어지고 그건 나중의 일이야. 우선순위가 뭐냐? 7절의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 막 감사창이 나오거든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총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명철이라 그러죠. 명철, 총명.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알면 놀래 기절한다. understanding. 와, 이게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해력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하면 모든 너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힘들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우리가 안 들어먹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력을 다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와, God's peace.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맞죠? 그걸 오는 거잖아.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는 거야.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마음과 생각이 흔들거리면 다 흔들거리는 거야. 살아보서 알잖아요. 돈이 주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교수가 되고 있는 사람은 교수직을 얻어도 끝. 한 달 지나면 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돈을 몇 억 벌어도 그때 막 벌었어.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속에 난 그러다 벌으면 좋겠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For, want of. want가 뭐예요? 원하다, 바라다, 이죠. 그런데 for want 할 때 want는 명사로 쓰였어. 그러면 무엇을 원하여? No. 무엇이 결핍되어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모자라서라는 뜻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내한테 바람이 있잖아. 있는 거는 안 바란다고. 맞아요? 갖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인간이야.
항상 없는 것을 구하잖아. 그래서 for wantof는 무엇을 원하여가 아니고 영어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모자라서라는 뜻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모자라면서 기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는 거야. 네. 이거 멋있잖아요. 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시면 감사와 찬양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거 기도로 생각하고, 예배 그러면 앉아있고 기도 설교 듣고 은혜 되면 아멘하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요 생각이 다 굳어 있는 거야. 근데 예배와 기도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슷해요. 예배와 기도가. 왜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감사가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집에서 하는 기도, 산돌 모임의 기도에 감사가 있는가? 예배에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에 찬양과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 경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 어떻게 해석했던 관계없어요. 영어와 헬라어는 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기도도 경배거든. 찬양도 경배거든. 예배도 경배거든. worship,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거야. 이게 경배잖아. 이게 경배잖아. 그래서 이게 있어야 영으로 드리는 기도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예배와 기도 속에 감사가 더 많은가 원망이 더 많은가? 이해가 되죠? 원망이라 해서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얼마나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느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이 말입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중심이고 내 자신 중심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정말 죄송한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간구하라 했죠. 네가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했잖아요.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그래,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나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상대하는 상대적 비율이래 말이에요. 10분 기도하는데 9분은 내 기도하고 1분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있다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찬양과 그중에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이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뜨거움 주세요.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 지대로 주의 주실 화평 하고 지대로 주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건 괜찮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그러나 감사와 찬양부터는 뭐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이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감사 내가 하는 겁니다. 찬양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전체 기도 내가 하는 거 맞지만 오늘 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힘들면 찬양 감사 때려치우고 한국말로 뭐 좀 잘 풀리면 그때 해오 그러는 것은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다. 찬양의 기도를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찌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찬 채로 깊은 고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낙담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내가 왜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런데 절대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내용 보시면 고통 플러스 존엄성이 짓밟힌 상태예요. 우린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땠냐? 이건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말로 하지 말기는 성경이 훨씬 빨라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제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아멘. 두들겨 맞았어. 앞에 보시면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뭐 했어?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니까 중요한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남편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내가 들어요. 자식이 들어요. 부모님이 들어요. 힘든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뭐 지난해랑 똑같네? 그건 끝이야 그러면.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지? 그러면 진짜 급할 때 그 사람에 가보고 싶은 거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각 사람의 결박한 것들이 풀리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기만 풀리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옆에 사람 다 풀려버리는 거야. 이런 복의 중심이 돼야지. 원망 불평하는 순간 나부터 죽어버리는 거야. 입을 탁 닫아야 돼요. 진짜 입에 돌아 넣고 살아야 됩니다. 입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 간수를 구원하잖아.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믿습니다. 받고 온 집안이 다 침례받고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그 한 번에가 어려운 상에 두들겨 맞고 밤에 아이고 그 신문이 그 TV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훨씬 많이 두드려 패요. 그런 고대의 감옥에 갇혔는데 아이고 이래 안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버리니까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순종만 하시면 돼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 뭐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거 하고 나서 막 병 고치고 나니까 막 5,000명이 예수 믿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회 사람들이 잡아갖고 니 죽을래 살래? 예수를 전할래? 그러니까 막 위협을 당하고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 풀려나가지고 교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기도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3절 자 이렇게 서들이 풀려난 후에 자기 동무들에게 가서 수의 상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걸 들으니 했어요. 자, 24절 앞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아멘. 마음을 같이하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잖아요. 합심기도 하면 돼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씀드린 거야.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자 아까도 나왔잖아.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말하면 돼.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공무의 소리를 잡으러 올 수 있고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문제부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공경을 아뢰는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24절 뒤를 봐보세요. 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하는 소리 말씀드리기를 같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막 한 다음에 저 끝에 가갖고 주님 이들의 위협하는 것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하잖아. 하나님을 찬양 막 양끝하고 나서 하나님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성경 잘 보세요.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미쳐본다. 진짜라니까. 한국말로 환장하신다. 괜찮아. 이거 불경 아니에요. 하나님 미치신다니까. 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내를 이렇게 찬양하네.
내가 뭐좀 뽑고 막 그냥 막 미친다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나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봐보세요. 주님의 종들 하여금 결론이 중요한 거라.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떠느냐?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고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거부터 기도해. 이거부터 성경 펼쳐놓고 이거부터 기도하자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진동하더니 지진이 나쁜 거라. 와,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내가 제일 바라는 거 다 성령님으로 충만, 한미도 빠짐없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니라. 결론이 이러잖아. 결론이. 마귀는 많은 것을 위조할 수 있어요. 강미의 천사야. 그런데 우리를 일순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쾌락을 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 찬양. 걔는 못해요. 걔는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기도는 벌써 응답받은 기도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우리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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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받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